아멘. 아마 오늘 시편의 그런 배경은 아마 1절에 나와 있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어진 것 같은데요.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기록한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이렇게 3절까지를 보면 특히 이제 1절, 9절, 그다음에 13절, 11절, 13절 땅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땅이 이제 4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이키셨나이다 3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또 다시 돌이키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이제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어떤 회복된 삶을 향하여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절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셔서 이미 주의 분노와 죄에 대해서 다 해결이 돼서 땅으로 돌아와서 바벨론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돌아왔는데 다시 그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의 그런 분노 그리고 노하시고 발분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인해서 냉해, 가뭄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소산을 내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나 학개서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죠? 그들이 나라를 되찾읍시다, 뭐 독립을 합시다 해가지고 싸우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망하기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게 이제 성경의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이 나라는 망할 것이며 바벨론 포로를 끌려갈 것이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근데 돌아온 것도 어떻게 돌아왔어요? 그들이 싸워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딱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백성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랬으면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야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도 진짜 여한이 없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돌아왔던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면 황폐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물자는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대줬잖아요. 그렇지만 그 온주민들 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도적질해 가고 방해하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개서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1장을 읽어보면 1장 5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 3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항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거뇨? 내 집은 항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그들이 돌아와서 뭘 해야 될까요?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성전 건축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될 텐데 방해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쩌냐?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뭘 했냐면 자기 집 짓는 것에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어쩌냐? 내 집은 항모하였는데 너희 집은 편벽하니 그런 것이 거하는 것이 너희들이 맞냐? 너희들이 소위를 살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무리 손으로 수고하고 농사를 짓고 해도 땅이 산물을 내지를 않아요.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 아마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자손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85편의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들은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되어지는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바벨론 포로의 그런 수치스러운 곳에서 정말 그들이 이렇게 자유와 회복을 얻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시작은 했어. 그런데 어려우니까 어쩌냐? 그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제 이 고라 자손은 그것을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의 그 내용 속에서 잘못 살아온 것 거기서 정말 이렇게 돌이키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분노를 그치시고 다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8절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합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그하리이다. 결국 뭐예요? 망령돼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한 대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이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말은 뭔 말이죠? 삶이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 밥 먹고 또 어떤 일과를 하다가 저녁 되면 자고 이것이 삶이잖아요. 신앙생활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이게 삶이어야 돼요. 그 경외하는 삶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의 삶.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많은 경우 그냥 어떤 때는 열심히 했다가 어쩔 때는요 너무 엉망으로 정말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삶으로 그냥 예배, 기도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그냥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안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어쩌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오늘 시편 85편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 엄청난 은혜와 그런 영광을 힘입고도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여러분, 우리를 긍휼을 구하잖아요. 근데 긍휼을 무조건 하나님 용서해 주시나요? 아니에요. 긍휼과 뭐가 만나요? 진리가. 그리고 의와 화평이. 그냥 화평합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악을 일삼는데 우리의 삶이 화평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화평이 임할 것이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한다. 참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표현이 너무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러분 정말 진리와 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또 이렇게 잘 편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평화롭게 주의 전을 찾는 거 이런 게 복 아닐까요? 여러분 간밤의 안녕이라고 여러분 잠자다가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이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어쩌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이런 정말 이 평안의 삶을 산다는 게 평안의 시대에 태어나서 산다는 게 복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면서 정말 그 진리와 의로운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긍휼과 화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이 의와 진리를 의인화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의가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뭐 하십니까? 그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물을 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이 고라 자손이 아름다운 건 뭐냐면 무엇이 잘못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뭘 하고 있다는 거에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왜 진노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것도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별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망가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고 정말 교회가 우선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어야 될 텐데 그들은 처음 시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하나님 일은 땡겨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버린 것이죠. 그것이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들을 이렇게 진노 가운데 그렇게 이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몇 년 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더 이렇게 가까이 하는 우리의 그 삶이 이제 나이 들어서 하나님 볼 날이 가깝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참 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그 취미보험을 나보다 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간병인 보험도 더라고 막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아이 나 필요 없다고, 나 침이 안 걸릴 거라고. 근데 진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정말 그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치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삶을 늘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정말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영적인 총기는 더 살아 있어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치매가 걸려서 그때 우리 영화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몰라버려요.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신 일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이 치매란 것이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도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행하신지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욱더 신앙이 깊어질 수 있고 주님과의 사귐이 더 이렇게 애절하고 더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유혹들이 심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자극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매스컴이 발달한 이 사회에서 눈만 뜨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그 유혹의 손길들이 얼마나 현란하고 얼마나 지속적입니까? 집요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여러분 더해져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 넘어 산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회복의 땅에 돌아왔으면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제와 한제와 온갖 것이 그 땅에 산물을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래요? 왜 산 넘어 산을 경험해야 됩니까? 여러분 산을 넘었으면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고 삶의 신앙의 균형이 무너져 버린 거죠.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고 정말 삶의 균형이 무너져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느낀 게 뭐예요? 당연했던 예배라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리더라고. 아마 여러분 마지막 시가 되어지면 될수록 그럴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드렸던 예배가 이제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예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여러분 이 예배가 이제 정말 웬만해가지고는 모든 예배 생활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참 저희 청년 때는요 이렇게 재직이 돼가지고 뭐 중직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공예배 빠지고 새벽 예배 빠지면요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 부끄러운 수치, 벌거벗은 수치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말 내가 볼 때는 저렇게 해가지고 중직자라고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고개 들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가망 택도 없다고 봅니다. 언제나 이익이 생기면 거기서 더 하나 얻으려고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험난한 말들을 하고 여러분 약사빠르게 기회를 타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의와 진리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산 넘어 산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나 변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막 이렇게 요구해서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서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날 얻어 터지면서도 또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더욱더 온전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